저는 오늘 하나님을 갈망하며 찬양하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요즘 우리는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하여 경제적인 위기를 현실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세계 정세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세계 정서를 보면 참으로 위험한 시기에 있습니다. 북한이 느닷없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여하였습니다. 연합 전쟁 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세계 전쟁의 시작은 그냥 군사적으로 싸우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나라가 참전하고 원조를 받을 때에 세계 전쟁이 시작된다라고 존 도슨하는 학자가 얘기했어요. 여러 국가들이 한 국가씩 참전하며 전체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안타까운 시점이 요즘 정세 아닙니까? 북한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여한 것은 참으로 좋지 않은 징후라고 여겨지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적으로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조롱받는 시기입니다. 오래전부터 유럽과 동부의 교회들이 나이트클럽이 되거나 식당이 되기도 합니다. 최근 한국에서도 큰 교회가 카페가 되어서 이슈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교회 건물들이 빵집이나 카페가 되는 일들이 한국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를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63편을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시편 63편은 우리의 어려운 시기와 똑같이 다윗이 가장 어려울 때 지은 시임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가장 어려울 때 지은 시가 63편의 간증의 시 아닙니까? 그래서 63편 1절 위에 표제어가 있는데요, 다음 이렇게 표제어는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을 때, 이때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도망다니는 절정의 시기였습니다. 무려 10년 이상 도망자의 신세, 10년 동안 도망자의 삶의 시기에 정점에 있을 시기가 유다 광야에 있을 때였습니다.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어찌 보면 다윗의 인생 중 가장 어려운 시기였을 것입니다. 우리네 인생을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것 같은 힘든 시기가 여러분 누구나 다 한 번 있으셨을 것입니다. 이런 시기에 오늘 63편 말씀은 다윗이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가, 가장 어려울 때 다윗은 어떤 입술로 고백하고 있는가 살펴보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겠습니다. 인생에서 캄캄한 터널을 걷는 것 같은 힘든 시기에 다윗은 어떤 고백을 했는지 살펴보고 오늘 우리는 다윗의 믿음을 배워보아야 되겠습니다. 어려운 시기, 다윗은 어떻게 이 시기를 극복했나요? 세 가지로 63편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 광야에서 물을 찾기보다는 하나님을 갈망하였습니다.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여,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여러분, 광야, 사막에서 살려면 핵심이 무엇입니까? 물입니다. 물이 핵심이에요. 물이 광야에서 필수입니다. 물은 광야에서 전부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첫 마디에서 이렇게 외쳐요.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물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찾았다는 부분을 강조하는 부분, 이 부분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빨간색 부분 보시겠어요? 빨간색. 여러분, 간절히 주를 찾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이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어요. 물이 없어 황폐한 땅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다윗은요, 물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강조하고 있는 다윗의 우선순위가 정확하게 1절에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분명히 알고 있어요. 물이 가장 중요한 거. 그러나 물보다 중요한 것, 이런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오히려 다윗은 하나님을 찾는 것, 그것이 최우선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을 갈망한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참으로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이 갈망은 히브리어 성경에서 치마라는 단어로 사용되어집니다. 근데 이 치마라는 단어는 영어 성경이 좀 작아서 안 보이는데 영어로 thirst라고 번역을 했어요. thirst 여러분 다 아시는 단어예요. 목이 너무 마르다라는 뜻 아닙니까? 광야에서, 사막에서 목이 너무 말라서 물을 찾는 것처럼 그 이상 하나님을 내가 찾겠다라는 놀라운 고백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치마라는 단어를 사용한 다윗의 고백이 정말로 위대한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광야에서 생존을 위해 물을 찾았던 다윗의 경험이
마치 광에서 물보다 더 그 물이 전부일 수밖에 없는 그 광에서 물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에 대해서 목말라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위기의 순간에 다시 했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고 힘든 시기에 하나님을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힘들다고 느껴질 때, 어려움과 우울함과 괴로움이 사탄마귀가 공격한다고 느껴질 때 하나님을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마치 물을 찾듯이 갈망하는 그 은혜가 여러분 신앙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사막이 여러분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제가 아직 못 가봐서 잘 모르겠는데, 그런 광야에서 물을 찾는 것, 다윗이 물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 갈증과 똑같은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사막에서 물이 너무나 소중한 것만큼 그 이상으로 하나님에 대한 갈증을 느끼며 하나님을 찾았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보면서요, 이런 마음이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는가? 그러한 경험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의 창조주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신데 사막에서 절실히 물을 찾듯이 나는 하나님을 절실히 갈망하고 있는가? 도대체 다윗과 하나님은 어떤 관계인가? 여러분, 나는 이런 갈망이라는 단어로 하나님을 찾고 만나려고 한 적이 있는가? 다윗의 이 갈망을 배워보아야 되겠다라는 이러한 메시지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심령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3편의 갈망은요, 영혼의 갈망입니다. 63편 전부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절에 내 영혼이 주를 갈망했다. 내 육체는 주를 사모하고 앙모했다. 5절 한번 보세요.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다. 8절에도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른다. 물을 찾는 갈증이 육체적인 갈망이라면 다윗이 말하는 갈망은 영적인 갈망이라는 거예요. 이 영적인 갈망은 세상의 만족이나 세상의 성공으로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갈망에 대한 해소법을 이렇게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영혼의 갈망에 대한 해소법을 다윗은 이렇게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63편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주의 시작.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다윗은 예전에, 지금 광야에 있잖아요. 예전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성소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했던 내용을 고백합니다. 지금 광야에 있는 다윗은 과거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때를 회상하며 성전에 계셨던 하나님이 지금 이 광야에서도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다시 찾고 있는 거예요. 성전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 오셔서 자신을 만나달라는 그 갈망의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성전에도 계시지만 지금 내가 하나님을 영원히 썰스티하며 갈망하고 찾을 때 이 자리에도 함께 하시겠다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가 이런 확신을 가지고 6절에서 이렇게 또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시작.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하나님을 갈망하며 침상에서 기도하며 나가면 그 침상이 하나님의 임재가, 성소에서 하나님 만났던 것처럼 그 다윗의 침상이 하나님이 그곳에도 계시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에 기도하며 말씀을 읊조릴 때에 성소에 계셨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셨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왜 위대한 고백이냐? 구약 당시는 성소에만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성소에 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며 지금 광야에 자신의 침상에서도, 지금 광야에 새벽에 말씀을 읽는데 그 성소에 계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찬양하며 여러분이 말씀 보는 그곳에 성소에 계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축복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 보십시오. 여러분이 말씀을 읊조리며 읽으며 말씀을 묵상하며 나갈 때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63편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고백이 얼마나 위대한가?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이것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두세 사람이,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주님을 갈망하며 두세 사람 모여서 기도하면 나도, 예수님께서 그곳에 함께하여 주시겠다. 63편 다윗의 고백과 같은, 다윗이 여러분 같은 고백을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영혼으로 갈망하는 이 갈증을 풀기 위해 전심으로 기도하며 그 말씀을 읽으며 나아가면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겠다라고, 우리 주님이 계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생의 어려운 시간을 지내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을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대한 갈망은 영혼의 갈망. 하나님께서 이 성수에서 말씀하셔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 만났던 것처럼 내가 가는 곳곳마다 내가 주님을 찾으며 찬송하는 그곳이, 기도하는 그곳이, 그래서 주님을 갈망하는 그곳이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곳인 줄 믿으시고 주님께 의탁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시편 63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자신의 생명보다 귀한 것이 주님의 인자하심이라고 찬양하며 고백하였습니다. 다윗이 광야에 홀로 있을 때 중요한 것을 깨달았어요. 그것은 바로 자신의 생명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더 귀하다라는 것이에요. 63편 3절, 여러분 잘 아시는 본문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주의 인자하심이, 시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주님의 인자하심이, 사랑이란, 헤세드란 단어인데, 사랑이 자신의 생명보다 낫다라고, 다윗의 생명보다 낫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헤세드라는 이 주님의 사랑이 그 인간에게 가장 소중한 생명보다 낫다라고 고백한 다윗의 고백, 이 위대한 고백. 다윗은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이 시작됨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요, 다윗은요, 이 짧은 구절에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생명도 하나님의 사랑보다는 못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62편도요, 63편 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62편도 다윗이 지었어요. 다윗이 간증한 시편인데요, 62편의 다윗은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62편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 슬프도다, 시작.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사람 존재, 이게 사람을 비하는 게 아니고요, 사람은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창조주가 보실 때는요, 사람은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중에 그냥 하나, 사람은 입김보다 가벼운 그 하나, 피조물 중에 하나, 하나님의 저울에 달면 입김보다 가벼운 존재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밑에 인간은 피조물임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인간은 죄성으로 태어나 속이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죄악이 가득 찬 인생이라는 거예요. 63편, 62편 다윗이 지었죠. 다윗이 간증한 시편이죠. 52편, 시편 51편에서 다윗이 이렇게 간증합니다. 자신이 죄악 중에서 출생했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자신을 잉태했더라고 원죄론을 말한 다윗의 간증이 시편 51편의 간증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한없이 작은 존재, 인간은 피조물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한낱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생명보다 하나님의 사랑, 그 인자하심이 크다라고 고백한 다윗의 이 고백이 우리 인간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입김보다 가벼운 우리 인간은 그러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포기하고 될 대로 되라 해야 합니까? 시편 63편, 인간, 피조물인 인간이 해야 될 일을 다윗은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네 구절에 대해서 입김보다 가벼운 인간이 해야 될 것, 이거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63편 3절에 내 입술로 주를 찬양하는 거예요. 피조물은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지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피조물은 주를 찬양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4절에 이름으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찬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손을 들고 찬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5절에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그래서 우리는 입술로 주를 찬송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가 날개 그늘 아래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피조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은 찬양해야 될 존재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호흡이 있는 사람이 찬양할지라 라고 말씀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찬양하라는 거예요. 호흡이 있는 자는 다 찬양해야 된다며요. 호흡이 끝날 때까지 찬양하라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피조물은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찬양하는 인생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시기에 입술로 찬양한 이 다윗의 모습, 우리도 어렵고 힘들 때에 찬양으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찬양으로 다시 한번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우리가 찬양할 때 광야가 천국으로 화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광야가 천국으로 느껴지는 경험을 다시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찬양할 때 그렇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5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5절 밑줄 거 5절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다. 언제요? 찬양할 때. 나의 입술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광야지만 나의 입술로 찬양할 때, 진심으로 찬양할 때 기름진 음식을 먹는 것 같이, 광야에 무슨 음식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러한 만족, 영혼의 만족을 느낀다라고 시편 63편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체코라는 나라를 알고 계십니까? 동유럽 국가입니다. 체코의 수도는 프라하라고 하죠. 프라하. 근데 프라하의 중앙의 광장에는 얀 후스라는 사람의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다녀오신 분은 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그 후스라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보다 100년 전에, 무려 100년 전에 1400년대에 종교개혁을 외쳤던 종교개혁자이자 설교가입니다. 후스는 예배당의 우상들, 조각들, 수많은 예배당의 우상들을 다 조각상들 치워버리고 그 대신 십계명과 찬송가의 가사를 적은 사람입니다. 무엇보다 후스는 성도들이 성경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도록 체코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찬송가를 지은 사람입니다. 후스는 설교 중에 늘 이렇게 외쳤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이 성경은 교황의 권위보다 우위에 있다라고 외친 것입니다. 진리를 외친 것이죠. 이러한 그의 설교에 교황은 그를 감옥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감옥에서 화형이라는, 지금은 일어나지 않는 그 끔찍한 불로 태워 죽이는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1415년 7월 6일 오후에 후스는 그가 쓴 저서들과 그가 번역한 성경책과 화형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후스가 화형에 처해질 때 그는 큰 소리로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여러분 체코어로 후스라는 이 사람의 이름, 후스라는 뜻이 여러분 어떤 뜻이 있냐면 거위라는 뜻이에요. 거위 아세요? 오리보다 좀 큰 거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가 화형당하면서 찬송을 부르자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거위가 울부짖었다. 화형을 당한 후스가 찬송을 부를 때 거위가 울부짖었다. 후스의 화형식에서 찬송의 울부짖음이 온 체코 사람들에게 전해졌습니다. 후스의 처형에 체코 사람들이 강한 반발을 일으켰고 이후에 전체 체코 국가가 교황과 맞서 싸우는 종교전쟁이 시작돼서 후스 전쟁이 1419년부터 1434년까지 일어나게 되었어요. 후스가 화형 직전에 문헌으로 글을 남겼습니다. 이런 글이 전해져 내려옵니다. 존 폭스라는 교회사학자가 직접 쓴 글입니다. 이제 나는 내가 입술로 가르친 것을 내 피로 확증할 것이다. 당신은 지금
거위 한 마리를 태울 거지만 한 세기가 지나면 굽지도 끊이지도 못할 백조를 가지게 될 것이다. 딱 100년, 한 세기에 정말로 백조가 나타났습니다. 누구입니까? 마틴 루터가 나타나 종교 완성을 이뤘다라는 거예요. 후스의 찬양 소리가 100년 뒤에 종교 개혁을 완성한 그 놀라운 위대한 찬양의 위대한 예화가 실제 일어났던 일이 우리는 역사적으로 기록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딱 100년 뒤에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완수했습니다. 정말로 백조가 일어나서 그 개혁을 완성한 것이죠.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볼수록 어렵고 힘들 때에 찬양하며 찬송하며 나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찬송하며 나간 믿음의 선조들, 우리도 믿음의 선조들 기억하며 어렵고 힘들 때 찬양하며 나가시면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도 찬송의 입술로 그 열악한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 오히려 그곳에서 기름진 것과 내 골수를 만족하는 놀라운 은혜를 먹었던 것처럼 여러분 입술 가운데에 찬양의 입술이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63편은요 여러분 수많은 찬송과 복음성가의 가사로 많이 인용됩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신 63편의 찬양, 주의 인자 하심이 생명보다 63편 찬양 아닙니까? 또 오늘 우리가 예배 후에 부를 찬양,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이 찬양도 63편을 인용한 찬양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두 번째 메시지 꼭 기억하셔서 우리 힘들고 어려울 때 찬양의 입술 되어서 주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진정한 그늘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다윗은 문학적으로도 참으로 뛰어난 달란트를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늘이 되어 주셨다라는 다윗의 고백, 뜨거운 광야에서 물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그늘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자신의 그늘이 되어 태양을 피하게 하셨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63편 7절과 8절 여러분의 입술로 같이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는 나의 시작.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광야에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찾으면 하나님께서 날개로 품어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광야에서 찬송하며 나가면 주의 날개 그늘이 임하여 자신의 도움이 된다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구절에서 역시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마치 어미새가 새끼새를 품는 그늘 안에, 날개 그늘 안에 품는 장면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이 구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은 다윗이 자신의 생명보다 주님의 사랑이 더 귀하다라고 고백한 말씀과 연결되는 구절입니다. 어미새가 자신의 새끼를 날개 아래 보호합니다. 생명 다해 새끼를 보호합니다. 온 사랑을 쏟으며 새끼를 보호합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에 다윗은 기꺼이 자신의 생명보다 주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이 낫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그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안에 늘 보호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날개 보호 아래 받는 사랑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에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하며 나가면 하나님이 날개 그늘 아래 우리를 품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요한일서 4장 7절 8절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어미새와 같이 품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성도는 사랑의 계명을 실천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어요. 그 계명이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큰 사랑으로 다윗을 사랑하셨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보다 귀하다라고 말했죠. 그래서 다윗은요, 여러분, 사울을 2번이나 죽을 기회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원수 갚는 것을 본인이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였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한 분 한 분을 품어 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서, 이 사실을 믿는다면 교우들에게, 이웃에게, 심지어 내가 지금까지 용서 못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시편 63편은 유다 광야에 다윗이 있을 때 간증한 시입니다.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힘든 시절에 다윗이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보여주는 시편이죠.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을 찾았다. 물을 찾지 않았어요. 과거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갈망하며 자신의 광야의 침소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성소에서 만났던 하나님이 지금 이 광야에 와달라고 그 간증하며 갈증을 하나님만을 찾으며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을 극복했다라는 것이죠. 2번째로 찬송하며 어려움을 극복하였습니다. 진심 어린 찬양에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찬양할 때에 하나님은 성도들의 찬양 소리를 다 들으십니다. 시편 63편에서 손을 들고 찬양하고 그 어려움을 극복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찬양하며 주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3번째로 어미새와 같이 우리를 품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원수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알았다면 이웃을 사랑하며 가정을 더 사랑하는, 서로 사랑하는 새 계명을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3편을 기억하며 우리 삶에도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갈망했는지 뒤돌아보는 시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앙생활 하는 동안 얼마나 하나님의 영혼의 만족을 위해 하나님을 찾았는지 뒤돌아보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을 더욱 찾겠다라고, 하나님을 더욱더 갈망하겠다라고 다윗과 같이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 저희들 만나주시고요, 그때 하나님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그늘 되어 주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보호하심이 너무나 내 생명보다 더 귀함을 고백합니다. 그 사실을 두 손 들고 찬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나이다. 아멘.